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큰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큰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지만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히 동행하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정말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9절,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9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진리와 이단을 분별할 영적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치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가격표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일이 귀해 보이고 귀찮은 일은 하찮게 보이니, 귀한 것은 하찮게 보이니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치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큰일입니다. 정말 믿는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큰일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복음에 대하여 한 번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단 교리를 듣기 전에 먼저 참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 교회에 다니던 자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양육을 했는데 아무리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탈락시키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마귀의 미혹을 견딜 수 없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합당하게 살라,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드리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배웠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말씀이 10절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이 단어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이고 영원히 계속 깊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된 이도, 모태신앙인 이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대답할 수 없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보라 한다면 무슨 말로 증언할 것입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를 아는 만큼입니다. 그러나 10년을 교제한다면 소개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50년을 교제했다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이단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단의 공격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저 진리 논쟁 정도가 아닙니다.
따돌리고 비난하고 불이익을 주고 폭행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을 이길 마귀는 없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12절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감격도 더 커집니다.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왕 되신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셔야 주님이 왕 되신 세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에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십자가 속죄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게 감동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이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눌려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주님의 피를, 우리가 지은 그 죄마다 주님의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죄 지은 것보다 피 흘려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죄가 싫어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지게 만드십니다. 단 하나, 늦기 전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